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 3년여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각기 3분의 1 정도를 마지막 한 주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2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기 작가라면 3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한 주에 포인트를 맞추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의 공생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마지막 한 주간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런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초록색의 눈물방울 한 방울만 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록색이라 아름답다, 눈물방울이라 둥글다. 이 우주의 공간을 보면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700회, 억조 경해할 때 700회 이상의 별들이 떠 있다는데 그 공간에 작은 별인 지구의 최강국의 대관식이나 취임식이 화려하거든. 우주 대왕의 대관식이나 취임식은 얼마나 화려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시작할 때 있었던 이 종려주일에 이 대관식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주간 사건을 한눈에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셔야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대관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요약을 하면 주일은 오늘이죠. 승리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대관하시는 것. 월요일 날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화수목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화요일 날 성전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일 날은 유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계획을 맺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최후 만찬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십자형을 당하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 날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 대관식인데 종려주일만 보시면 안 돼요. 금요일을 보셔야 돼요. 십자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막 선전하려고 그러면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한센 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문둥병자가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가지마, 하지마, 입 다물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정말 고백 잘했네. 너는 복된 자구나. 그리고는 말하지 마라, 이 말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계속해서 숨기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의 의의가 뭐냐? 천국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이 천국 비유고, 예수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천국 비유를 모르게 하는 것이 비유의 의의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이 막 독재를 할 때요, 독재를 할 때
아방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런 독재자, 희대 폭군 이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독재하는 사람을 생각한 겁니다. 아방을 아니까. 구약의 아방을 아니까 지금 누구를 두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짐작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게 숨겨져 있죠. 천국의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환하게 드러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머리에 새겨지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새겨지거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것이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계속 자신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천국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셨다고요.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번에는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대통령 뭐 투표할 것도 없다,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때 예수께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지 하고 왕이 되시거나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고 숨어버리셨거든요. 조용한 곳으로 가버리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해. 예수님이 병이나 고쳐주시고 경제 문제나 해결하시고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시는, 그리고는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깊은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으로 생각할,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하지 마, 선전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확실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나는 왕이다, 왕. 나는 왕중왕이야, 난 우주의 대통령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숨기시다가 왜 드러내셨을까요? 왜 은닉 숨기시다가 현시 드러내셨을까요? 이제 며칠 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점에 와서 현시 분명하게 자신의 메시아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시든 드러내시지도 않든 간은 예수님은 우주의 대왕이에요. 우주의 대통령이에요. 지구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석구석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울고 계시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막 죽었다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코로나도 주님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주의 대통령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서 그분이 전부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1평방센티미터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뭐 예수가 우주의 왕이야, 뭐 예수가 우주의 대통령이야, 웃긴다 웃겨. 그래도 그런다고 예수님이 우주의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의 대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확실하게. 자,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어떤 왕인가? 그럼 예수님이 왕중왕이시고 우주의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왕이시고 어떤 대통령이신가 하는 거죠. 요즘 시대로 하면 상군학대가 있고 막 팡파레가 있고 막 레드 카펫이 있고, 없어요. 레드 카펫 대신에 겉옷 카펫. 너무너무 초라했죠. 이런 초라한데,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 취임식에 무리들은 막 화나는 거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3년 동안 말이야, 온갖 병 다 고치시고, 한센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바다 물결도 명령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예, 저분이 예루살렘 들어가니 이제 왕이 된다. 됐다. 우리의 천지가 온다. 우리의 천지. 우리나라 이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런 환호를 예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군중은 환호하고 예수님은 속으로 우셨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를 모른다. 진짜 평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진짜 평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모르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그거 모르는구나. 날이 이른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 40여 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고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 자녀들을 잡아먹는 때가 될 텐데 그것도 너희들 모르는구나.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계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며칠 후에 지금 우주의 대왕 만세, 만만세, 천만세 하던 이 무리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칠 것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돌변해버려. 이것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무리들의 환호에 인기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아까 일주일 전체 보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죽으로 가실까요? 무리는 저 로마의 저 식민 군대 쫓아내주세요. 세금 갈취 하는 저 무리들 쫓아내주세요. 우리나라 해방시켜주세요. 이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걸로 사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지옥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러 간다. 근본적인 문제. 지배자 로마가 더 큰 죄를 지었죠. 피지배자 이스라엘은 더 큰 죄는 하지만 작은 죄를 짓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배자는 막 눌러버리는 거야. 억압하고 상대를 치고 못 살게 굴고 죽여서 자기가 잘 사는 죄를 짓고 있고, 피지배자는 어떤 죄를 짓고 있냐? 미워하는 거예요. 지배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망심을 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단도 차고 다니면서요, 그냥 로마 공무원들 있는 사람들 보면 가서 막 찔러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보시라고요. 지배 계층도 죄가 있어요. 더 큰 죄지만 피지배 계층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양 그 사이에 평화가 없어. 왜 이 평화가 없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평화가 있는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있는 건데, 지배자는 지배자대로 불의를 행하고 피지배자는 피지배자대로 불의를 행하고, 뭐 공산주의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가진 자들, 저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주자 그러는데, 계급투쟁할 때요, 가진 자들도 죄를 짓고요. 물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죠. 못 가진 자들도 죄를 짓고 미워하는 거죠. 미움의 죄가 있고 막 죽이고 싶고 계급투쟁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양쪽 다 죄가 있는 거야. 양쪽 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없거든.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불의의 죄를 처리해야 오는 거예요. 불의의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의 뿌리에 뭐가 들어있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 죄를 처리해야 평화가 온다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와야 사람과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모든 국가끼리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는 거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 그냥 로마 군대는 쫓아내주세요. 저 세금 포탈자들은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잘 살게 되죠. 잘 살도 죽잖아요. 잘 살아도 죽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방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로 들어간다. 내가 지금 죽으로 들어가. 내가 죽어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불의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죽는다.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시장으로 나온 후보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겠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살피지도 않고 그만큼 국민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요, 국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정의와 평화의 다스림을,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러 들어가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국민들을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시고 평화로 다스리셔서 죽음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다스림을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대통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복된, 우주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무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바로 깨달아야죠. 우리는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우주의 대통령으로, 지구의 대통령으로, 나의 대통령으로, 나의 통치자로 예우를 해야죠. 이 무리들처럼 주일날은 만만세 하다가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변덕 부리지 말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예수님 찬송 그러다가 평일에 나가서는 예수님 나 몰라 이러지 마시고 늘 꾸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시는 거예요. 예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자, 이게 예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성경 가지고 성령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강조해 온 대로 어떤 메시지로 다스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변덕적인 인기 영합을 하지 마세요. 인기는 변덕이에요. 변덕. 굉장히 칭찬하다가 어느 날 또 막 그냥 비난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이게 사람들이고 인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기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기에 중독되어서 그거 찾다 보면 사람이 말이죠, 너무 우울해져 버려요. 막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막 저 사람들 저렇게 떠들어대도 조금 지나면 또 나를 무시하겠지. 무시하면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살아야지. 변덕적인 인기에 영합해버리면 사람이 거기 노예가 돼버린다고. 노예.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고. 미치 프린스타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기에 대한 글을 발표했는데, 지위에 취해 있는 세상에서 호감의 능력, 지위에 취해 있다. 지위. 그러니까 지위가 뭡니까? 막 눌러버리는 거.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상관인데 말이야,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돈도 많은데, 눌러버리는 거. 이건 지위예요. 이게 눌러버리는 인기는 파괴적인 인기입니다. 파괴적인 인기.
이게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폭력까지 누리죠. 학교에 가면 사춘기 애들은 남자든 여자든 주먹 센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렇게 드러내면서 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일진. 근데 그거는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따라가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네가 말이야 이러고 욕해요. 그런 인기는 우리는 추구하지 말아야 돼. 진짜 인기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라이커빌리티, 호감이에요. 호감. 사람을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낮은 자리에서 영접해주고, 이게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거거든. 지도자가 라이커빌리티, 호감이 있어야 돼요. 호감. 저 호감은 정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막 지위로 눌러버리고 뭐라고 그냥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눌러버리는 거,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이 대부분 다 지위 가지고 누르는 거지. 지위 가지고. 근데 그거는 파괴입니다. 파괴. 호감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호감이라 할지라도 호감도 변덕이에요. 변덕.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샥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많이 당하셨죠? 거기에 영합하지 마시라고요. 인기 중독에 빠지지 마세요. 중독. 인기에 중독되면 안 돼요. 내 인기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배려하니까, 사람을 존대하니까, 사람을 도와주니까, 사람을 격려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인기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분봉왕 헤롯이 연설하는데 저 신이다 신, 신이다 신, 신의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받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합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저는 평생 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하나님,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신다. 대단한데요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인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 66권 주석가 박윤선 박사께서 하신 말씀, 평생 명심하고 삽니다. 가장 인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 내가 비행기 타고 붕 뜨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져요. 내가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뭐가 됐네 싶으면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대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가셨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부활로 가셔서 지금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정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고난 없이 영광으로 들어간다.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간다. 이 원리가 맞아요. 십자가 정신.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뭐 내가 고생하는 게 전부 십자가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주를.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것, 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 의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돼요. 날마다. 죄와 함께 편한 길을 가지 마시고 의와 함께 좀 힘든 길을 가셔야 돼요. 주님 버리고 편한 길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약한 여러분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으세요.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그 속에 보배가 번쩍번쩍하게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의 상급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침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 품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 부활하시고 우주의 대왕으로 다스릴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잘 견뎌내야지, 내 영광 딴져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셔야지. 이렇게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초라한 우주의 대통령으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우주의 대통령으로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그 왕중왕을 모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